오늘에 있는 말씀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같지가 않고 다르다. 이사야에도 보면 내 생각 너희 생각이 다르니라. 그래서 늘 다르다는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좀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뭘까? 교회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많이 바뀌어져요. 교회 갔더니 저 사람도 교회 나와 있네. 저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 뭐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 오면 천사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병원에는 누가 오죠? 건강한 사람이 옵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옵니까? 온전한 사람이 옵니까? 깨진 사람이 옵니까? 터진 사람이 옵니까? 이 교회 하면,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라 생각하면 돼요. 병원도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 종합병원 가야죠. 어디를 다 아파도 다 진료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과가 다 있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팔다리가 아픈 사람,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다 이 병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분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 건강하면 이 성소병원은 어떻게 합니까? 안동병원은 어떻게 하고? 여기가 병원은 환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런 병원이에요. 그럼 교회를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치료는 누구부터 받아야 되느냐? 나부터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요. 다 터지고 삐약끼고 만신창이가 되더라고요. 고반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마 누가 주막에 여인숙에 데려다 줬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주막에 가서 치유의 시간을 가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주막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너무 저기 할 필요도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그 당연하게 강도 맞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고 치유가 되고,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와서 회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도 안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도 치유를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항종직도 먼저 치유를 먼저 받고, 나는 치유 안 받고 남을 자꾸만 치유해 준다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와서 치유를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기도원을 제1차 산상기도회를 갔어요. 어느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지금도 산기도를 가냐, 산상기도회를 가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하고, 우리 교인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우리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매주 올라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많이 올라오셨어요. 저는 한 분, 두 분, 많으면 세 분, 네 분 정도 올라올까 했더니 많이 올라오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정말 3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1시간 지난 것 같다고 했어요. 누가 기도를 하는 안 하면서 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저는 안동 서부 순복음교회가 올라온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시는지.
다 울었어요, 거의. 근데 저는 착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은혜 받아서 울었는 줄 알았더니 다 그 기도원 앞고 마음에 은혜 받았던 장소라. 그리고 늘 그 전에 했던 기도의 자리, 그걸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그게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고향에 가고 싶어 해요. 괜히 고향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왜 그렇습니까? 옛날 추억, 아름다운 것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갖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날 우리 고목사가 그렇게 무식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3시간이면 중간에 좀 이렇게 화장실도 갈 시간 있는데 안 준대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3시간을 전부 다 안 가고 참으시더라고요. 또 가시는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가셨지만은 참 그건 특별하게, 그건 특별 병동이다. 갈분 기도원은 무슨 병동이라고요? 특별 중환자 병동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냐면 교회의 정의를 빨리 내리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강도 만나갖고 이미 다 깨진 사람이 주막이 필요하듯이, 회복을 얻듯이 그렇게. 그래서 교회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당연해요. 그 문제를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지난 수요일 날 말씀,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충성을 해라. 그리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가 그들 속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서로가 오히려 충성의 길로 나가고 서로가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쟁이 왜 생기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왜 생기게 되는가? 형제들아, 나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다. 보이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그럼 교만한 마음을 왜 갖느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야지 교만이 없어져요. 이런 이야기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 하나님 말씀을 위에 가 있어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록된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으면 겸손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교가 원하는 학칙을 벗어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어갖고 차들이 서로가 그걸 준수하가면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로 몰기에 바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안에 들어오야 된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자기 생각으로, 이게 오늘 신앙인들의 딜레마예요. 어떤 분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바꿔서 얘기를 하는 분들, 이게 혼돈이 와요.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넘어가니까 탈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아세요? 기차를 보면요,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달고 안 가요. 외국에 있는 기차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기차들은요, 이렇게 쉬다가 다 잊어버려요. 쉬다가 한참 쉬면 쉬다가 눈이 어리어리리 해갖고 잊어버려요. 한 7, 80개까지 셨는데 7, 80개가 넘어가면서 어리어리해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00개를 넘게 달고 하는 거예요. 100개를 넘게. 근데 거기에 잘못인지 이렇게 지나갈 때 차가 서 있으면 참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왜? 시내에서는 빨리 안 달리기 때문에. 이게 뭐 100개, 120개 막 달고 가요. 그래 쉬다가 다 잊어버려요. 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철로를 뛰어넘어서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 좋은데 달리지를 못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가야 되는데, 올해 몇 년 살다 보니까 딱 보면 몇 개인지를 알아요. 기관차가 붙어 있거든요. 끌고 가는 기관차가 몇 개 붙어 있나 쳐보면 대충 저건 몇 양을 끌고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가 약 25개 양을 끌고 가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앞에 4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붙은 거예요, 뒤에? 100개 붙은 거예요, 100개. 그 어떤 건 앞에가 기관차가 3대가 있고 뒤에 또 2대가 또 달려 있어요. 그럼 몇 개 붙은 거예요? 125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냥 앞에 붙었나 뒤에 있는 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쉬어요. 이제 저 몇 개냐? 저게 4개면 100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5개면 125개 연락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여러분 철로를 벗어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을 넘어가면 달릴 수가 없어요. 힘만 들어요.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드는가? 왜 어려운가? 저희가 탈선에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물든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하면서 묻는 바울의 질문이 있어요. 7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비려 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들의 자랑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누가 구별하였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장 13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동일한 사람이다. 누가 너희를 나눴느냐? 누가 나눴느냐? 내가 뭐 이렇게 나눠지고 저렇게 나눠지고, 누가 나눴느냐?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받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면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좋은 성대의 음성을 가졌습니까? 누구한테 받았어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물질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째 스스로 자랑해서 사람에 따라 파당을 만드느냐? 하지 말라. 내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어째 스스로 교만하고 있느냐? 이게 부끄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가 재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교회가 재능에 따라, 사람에 따라, 미모에 따라, 자기가 강하고 약한 거에 따라서 서로가 이렇게 된다면 너희들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누가 있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다 너희들에게 베푼 것이다. 너희들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생명까지 하나님께 받았다. 교만이라는 얘기.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세요. 교만하다는 얘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고개를 숙여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부름받은 한 형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교만은, 여러분, 교만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자기 도취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는, 반어법을 쓰니 너희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제껴놓고, 다시 말하면 교회 지도자를 제껴놓고 자기가 왕이 됐다는 하는 말이,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참 좋은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가요. 배가 불렀어요. 한때 서울로 수많은 지방의 사람들이 올라갔어요.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전부 다 어느 교회 다 갔어요? 강남은 그냥 주여 왔다 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 여의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끝이 좋아야 되는데 하여튼 부르짖었어. 이미 배가 불렀어. 배가 불렀고 이미 비우해졌고, 그래서 신앙의 겉 모양만 우리가 거칠게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지식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구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됐어요. 어느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 훈련 열심히 시켜놨더니 난 판단하기 바쁘다고. 여러분, 머리를 키워놨더니 특히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래서 현실의 모습. 그래서 3장을 보세요.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장성한 분량이 이래야 되는데 양육이 필요한 어린아이처럼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희들이 부유하고 배부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어린아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어려울 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배가 불러 가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고, 어려울 때는 자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기에 바빴고, 살만하는가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 위기라고 해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의 사랑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공수대 이번 참석한 분들이 울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문제는 내 자신이었고 우리의 언어였었고 관계였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긍심, 자존감을 다 잃어버렸고 세상 앞에 다 빼앗기고 말았어. 우리의 스스로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 없이 왕 노릇하였다. 영적인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자기들이 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사도도 교역자도 필요 없다는 영적인 교만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자기를 지도했던 자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의 소치를 나타내서 모두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서 너희들이 우리 없이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느니라. 영적인 교만은 매우 교무하고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도취예요.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믿음이 맞고 자기 것이 맞아. 이런 영적으로 어린애가 어른 노릇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3살짜리 4살짜리들이 자기가 어른이라고 어른 노릇하면 이렇게 보면요 기가 차요. 석금장난하면서 어른 흉내내고 뭐 여보 뭐 남편 뭐 하면 애들이 하면 이게 아유 참 귀엽잖아요. 그래 영적으로 교만해 갖고 어른 흉내를 내니까 그러니까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배워야 될 자리에서 배우지 않고 훈련받아야 될 때 훈련받지 않고 자기들이 사도들 없이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겸손히 허리를 돌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가르침을 받아 영적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알고 분수에 지나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온 손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피며 보면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은 다 덮어놓고. 저는 요 근래 에스더를 보면서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요. 여러분들도 받나요? 뭐 참석했어야지 아멘이 나오지 뭐. 오늘 그 공수대에서 그 한 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한 장점을 쓰라고 해갖고 얼음이 30몇 가지를 써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쓸 게 더 많은데 칸이 죽어서 못 썼다고. 내가 속으로 종이가 한 장밖에 없나? 칸이 모질라서 못 썼대. 칸이 모질라서. 제가 칸을 해줬으면 짧게 해갖고 100개를 해줄 거 그냥. 근데 이제 뭐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리고 오늘 그 중에 자기 아내에 대한 장점, 아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다 울었어요. 근데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써준 것을 제가 들으면 세상에 눈이 적은 것도 이쁘대요. 난 우리 교인들이 제정신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목사가 눈이 커야지 이쁜데 우리 목사님은 눈이 적어서 이쁘고. 야, 그래서요 다른 교회 목사들이 저들은 뭐라 하는지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했더니 좀 내가 좀 얄미운가 봐요.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읽어주는 가운데 제가 눈치가 18단이래요. 이 세상에 그런 장점들은 눈치가 18단이래.
근데요, 저는 그 말 듣고 나서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께 눈치가 18단이래요. 사람에게는 빵떡인데 하나님께는 18단이래요. 하나님 보고 목회하는 거. 어쩜 그런 것을 쓸 수가 있을까? 저는 기기망측해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게요, 내가 하나님 눈치는 18단이래요. 사람 눈치는 못 본대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나온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 안 보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눈치 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무섭게 보고 있구나. 예리하다. 한 걸음 더 가면 무섭다. 예리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치 보여요. 여러분, 요새 견들을 많이, 경공들을 키워요. 요 경공들이 누구 눈치 봐요? 주인 눈치 봐요. 주인이 아닌 사람 눈치 봐요, 안 봐요? 갖다 물어버려요. 안 봐요. 다른 데는 신경 안 써요. 내 주인에게 신경 써요. 주님에게만 신경 써요. 하나님에게만 신경 써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 적은 게 이쁜가 봐요. 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오늘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 뭡니까?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나갔느니라. 말씀 갖다 놓고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가 되고, 이 교회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참아야 돼요. 제가 늘 교회에 얘기해요. 저는 목회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예요. 일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일 못했다고 저한테 뭐라고 없습니다. 다음에 또 일하시면 되죠. 이번엔 뭐 많이 우리가 수익을 못 나게, 괜찮아요. 다음에 많이 남기시면 되죠.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세 번째가 사역 일입니다. 우리 부모 교육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성도들과 또한 교육자의 관계. 사역하는 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배우는 거니까. 정직하게만 하면 돼요. 성실하게만 하면 돼요. 좀 무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보충해 주면 되니까. 아이고, 저 목사는 이게 부족하다. 그럼 우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정 가운데서도 오늘 9절에 보면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9절을 보세요. 나의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니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이 바울, 나는 뭐가 됐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이 바울의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하면 승리한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승리한 나라가 진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독식합니다. 사람은 전부 다 잡아다가 뭘 만들어요? 노예로 만듭니다. 그러면 개선할 때 가장 끄트머리에 따라오는 노예들이 줄줄줄줄 따라와요. 뭐하러 따라와요? 승전국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종으로 따라와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내가 폐잔병처럼 지금 내가 지금 따라가는 것 같으다. 복음을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한 나라에서 패전을 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노예를 만들기로 작정한 것처럼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겪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였느니라.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주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었고 끄트머리에 잡혀가는 종들 같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랬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파당에 있을 때 그 가슴에 끌어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할 얘기가 있었는데 주님 때문에 참았고 그래서 끌려가는 포로처럼 바보처럼 끌려갔노라. 그래서 사람과 천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노라. 나는 구경거리가 돼도 괜찮다. 그런 얘기. 우리가 조금 구경거리만 되면요 여기 난리 날 거예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존심들을 안 건드려야 돼요. 예수 잘 믿어도 이거 건들지 마세요. 건드려 놓으면요 진짜 믿음의 색채가 나옵니다. 그때는 못 말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점점 순해지는 거예요. 점점 순해지. 여러분 점점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고 순해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주님 때문에 바보가 됐고 주님 때문에 구경거리가 됐고 주님 때문에 어리석었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나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를 맞았다. 11절.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우리는 오히려 축복했다. 바울이요,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도 모욕을 당한 즉 뭐 했다고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노라. 박해를 받은 즉 나는 참았노라.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내가 권면했노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노라.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님 때문에 폼 잡으려고 해요. 너 주님 때문에 찌꺼기처럼, 주님 때문에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가 되고 만물의 더러운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주님 때문에 폼 잡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자식에게 물려줘 폼 잡고, 이렇게 폼 잡고 저렇게 폼 잡고, 내가 폼 잡는데 이걸 우리 가족들이 폼을 잡아야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다른 사람에도 잘하는데 꼭 자기 아들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폼 잡는 것 때문에 다. 나는 주님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모욕을 당한 즉 오히려 나는 축복했노라. 이런 바울의 신앙이, 영성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모욕해?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쓰디쓴 화살을 나에게 쏘면 나는 대포 같은 사랑을 쏘리라. 이런 건 빨리 적으세요. 내 가슴에 쓰디쓴 화살을 당기면 나는 대포 같은 사랑을 돌려주리라.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화살을 쓰면 빼촉한 독화살을 쏘리라. 예. 오늘 말씀하기를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뭐하고요?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태웠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예요. 이 사랑의 원리예요. 네가 모욕하면 나는 축복하겠노라. 네가 나를 박해를 하면 나는 참겠노라. 비방을 하면 오히려 선한 권면을 하리라.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천사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틀려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크리스찬이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넘어갔다.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 워드 말씀이 있어요. 넘어가는 거 아니 뭐가 보여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W-O-R-D 말씀이에요. word. 이걸 뛰어넘어가요. 그래서 하나 더 집어요. W-O-R-L-D world. 그래서 전부 다 환경, 여건, 상황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God, G-O-D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는 간 G-O-L-D 나한테 수지받는 게 뭔지 내 이득되는 게 뭔지 전부 다 골드 물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드, 환경, 여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워드, 말씀을 보고 있는지, 세상의 골드, 물질과 세속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God,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모두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